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고 우리가 기대하는 추석이 가까우고 또 우리 마음도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다면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매임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성도로서 그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안에 계셔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고 또 보존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무엇인가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주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도 이용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성경도 이용합니다. 이걸 성경 도구주의라고 하고 예수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성경을 수단으로 여겨서 자기 유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위한 나이고 주님을 위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에 이끌리는 삶, 복음의 삶을 속에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을 사는 기쁨의 현장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삶을 살 때 느끼는 그 환희라고 할까요? 복음에 깊숙이 들어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은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도
내가 복음의 삶을 복음을 증언하면서 사는데 이러한 삶이 정말 기쁘다. 생각외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지금 죽어도 유익하지만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많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난 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생명을 얻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나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도 유익하다는 거 다 똑같이 유익한 거예요. 심지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주님이 얼마나 그 품 안에서 이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better,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받은 자들, 즉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교의 자들로서 성령께서 이렇게 찜을 해놓은 분들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확실히 확신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인지 사도로서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서 역할도 동일합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끝절을 가면은 고난도 같이 받게 된다고 그래요. 믿음과 고난은 같이 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기복주의 신앙은 믿으면 즐거움만 있고 믿음의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으뜸이 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믿음과 함께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봅니다만 마지막 후 3.5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때 반때 마지막 1260일 이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지 마십시오. 기쁨도 누리지만은 또 고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인데 왜 기쁨이 있을까요? 또 기쁨인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우리는 조화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복음의 비밀은 바로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도 고난도 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또 고난이 온다 올 때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23절과 24절에 그와 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성도들을 돕는 것, 또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생명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거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즐거워합니다. 생명 열매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과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 말이 딱 우리의 오는 순간에 우리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 우리 속에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윤리 도덕,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 거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7절에 곧 보겠지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너희 행동 거지를 뜯어 고쳐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나 딱 인출해서 성경도 안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걸 딱 끄집어내. 또 뭘 또 끄집어낼까? 저 사람의 행동이 좀 잘못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칠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을 딱 인출해 가지고 그에 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질하고, 왜 그런 바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도 그런 소식으로, 그런 말씀으로 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간의 행동거지, 개과천선, 뜯어 고치는 인간의 그 바른 생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인문학을 가르치면 나쁜 것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그 역할이에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신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기쁨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룬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길로 초청합니다. 다 이뤘다. 봐, 내가 이뤘지 않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는 이제 그와 같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자, 오늘 2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나는 주 안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리 직접 방문해서 얼굴과 얼굴을 받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은 이 서신을 써내려갈 때는 주님 안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알아요. 또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의 생활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내가 너희에게 가야만 또 이 말을 해야만 말을 듣느냐? 내가 안 가더라도 좀 이런 말은 좀 지켜주면 좋지 않겠어? 이 말이에요. 뭔데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조금 못 미치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섰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이들이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잘 좀 집중하세요.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 협력하라는 것은 그냥 다툼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이렇게 쓸 때 그 전체 앞뒤 맨마을 보고 또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툼이 있었을까요? 유오디아라는 성도와 순두계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서로 뭐 복음을 증언하는데 서로 다툰다는 것은 잘 뭐 되자고 하겠죠. 서로 뭔가 다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좀 이 말을 써내려가야 되겠다. 좀 성도들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권면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 적용한다면 복음을 증언하는데도 지금 달려갈 길도 바쁘잖아요. 근데 내분에 쓰여요. 내분에 휩싸여 있고 서로 다투고 있으면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달려가기도 같이 보폭을 맞춰서 달려가는데 언제 보폭도 맞출 그 기회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앞에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다하고 마친 일은 죽기까지 그 충성한다고 하는데 충성하기도 전에 일도 해보기 전에 다퉈가지고 다 그냥 지리멸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말하고 하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같은 소식을 듣고서 이 다투는 건 좋은데 다투는 것이 복음을 서로 잘 증언하려고 너는 왜 그렇게 복음 증언하냐? 나는 이렇게 복음 증언한다. 왜 너희들은 복음을 증언한 자로 왜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복음 증언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성령 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복음의 말씀 보면 한 성령 한 뜻으로라는 것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한 마음 한 곳을 향하게 하지 서로 대적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 우리 하나교회도 적용하기에 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지나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라고요?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 이거 복음에 협력하라는 거 뭡니까? 복음에 협력한다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적하는 자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항상 이 소식을 전하면 반대로 그거를
저항하는 세력이 생겨요. 저항하는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좋아할 것 같죠? 복음 전하면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돌을 던지는가 보면 아직 복음이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면 꼭 뒤에 따르는 자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믿는 사람이겠어요? 하면서 딸마다 정죄하는 세력이 항상 뒤따라와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 이루었고 정죄함이 없다고 불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은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행위로 접근합니다. 그들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 데살로니가로 내려갔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쫓기며 나가잖아요. 쫓기며 나가면서도 복음을 증언해요. 복음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대적자들이지죠. 복음을 증언하는데 대적자를 생기게 될 때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복음은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이 힘없이 보이지만은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 때, 야, 저게 승리인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그래야 복음을 증언하는데 서로 협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에 협력하는 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면 대적자들이 생길 때인데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우리 복음의 내용 속에는 복음의 능력은 승리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다 승리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인간의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보세요. 인간의 논리는 전에 보고 나중에 그것이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판가름해요.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이미 승리해 놓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복음을 증언해 보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걸 증언해 보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승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고,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승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죠. 복음은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나 믿음이나 같은 말인데요. 선물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내게서 만들어내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어지면, 누가 갖다 주면, 누가 받으라고 하면 그냥 받을 뿐이에요. 거기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선물 주는데 나의 공로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좀 그 선물답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셔요. 주님께서 믿음 자체도 십자가로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요. 그 속에는 믿음이 다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은혜는 믿음과 같이 똑같은 격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요, 잠깐만. 28절 하반절에, 자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잖아요. 내 안에 사니 그리스도니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줬대요. 왜 은혜의 선물을 줬냐? 믿음을 왜 줬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 건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는 내용을 딱 깨서 보니까, 깨본다는 것은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면, 믿음과 고난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걸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은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증언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갖는 건 좋은데 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막 좋은 것만 있어, 아무 염려 없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반쪽 복음입니다.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잠깐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은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이끌게 될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한 고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택했어요. 택한 고로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 편인데 우리 편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먹고 지고 살고 지옥 가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 편 중에 일부를 구원해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복음 증언하는데 좋기만 하고 다들 막 할렐루야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현실적으로. 왜 우리 같이 이 지옥 가려고 하는데 우리 편들을 왜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반대하고 막 잡아당기고 가랭이를 막 잡고 세상 속으로 끝까지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말뚝을 딱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말뚝을 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우리 예배하러 간다. 어디 왜 멀리 가지 마. 그래도 멀리 가서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돼. 안 돼. 그래서 예배 가는 것도 방해하고 또 신앙 복음 증언하는 일에 또 방해하고 가지가지로 방해해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같이 전 가족이 한 팀이 돼갖고 믿어버리면 너무 쉬운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런 여건 때문에 못 가고 저런 일 때문에 못 가고 사업 때문에 못 가고 먹고 사는 일에 못 가고 다 그런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누가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조금 여유를 갖고 유유낙낙 이리저리 유람선을 타고 싶은데 날마다 군함을 타라고 하니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란 대로 하면은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 나를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은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걸 주장창 선포해도 우리는 관성이 안 그래요. 세상 그래도 세상 끝까지 그럼 세상을 막 재앙을 퍼붓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파괴시켜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세상이 미련을 벗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 우리 습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그쪽에 돌아봤던 것을 바른 길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방향이라면 주님을 향해야지. 항상 어떤 장소에서든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주님을 향해야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일도 천직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직업이니까 vocation 하나님 부르시는 그러한 직업이구나. 거기서 연원돼서 나에게 일을 줬구나. 내 먹고 나 잘 살고 내 때깔 좋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입혀주고 그러는구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누구예요? 하등의 천부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거예요. 또 많아서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부족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같이 세상에서 너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해 빼가니까 내 전리품을 빼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보면은 내가 정복한 영역이 있어요. 이걸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 나의 것으로 복속시키잖아요. 근데 누가 또 늑탈하려고 그 집을 이렇게 점거해가고 빼나가면 내 것을 왜 빼나가? 내 백성이야? 안 내주려고 하죠. 그죠?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사단이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갈 때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또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과 고난을 함께 줘요. 이 믿음과 고난은 이 은혜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갔다. 또 영광, 믿음은 또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 이룬 것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진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먹고 살고 저거 먹고 살고 뭐 먹사니즘이든 즐거움이든 행복 삶을 추구하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벌써 세월이 흐르면은 언제 번쩍 그냥 이렇게 나이가 된 거예요. 한번 동창들 만나보세요. 저도 이 동창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내 자신도 많이 늙었지만은 제 친구가 저렇게 쭈글쭈글하네.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할아버지도 이제 상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렸을 때 같이 장난치고 정말 즐겁게 놀았던 세절을 생각하면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요. 가면 한 사람씩 굴려서 가네 떠나가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근데 먼저 떠난 자가 있고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스럽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딱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우리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정해져 있지만은 다시 사는 생명이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즐거움 맛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연을 돌아다니보고 이 국제적으로 이곳저곳 많은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정말 이 자연이 너무 수려하고 엄청난 하나님 솜씨를 보게 되면서 이곳저곳을 왕래하지만은 이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오늘날 그래 먹는 기쁨도 있어야 돼. 맛집이라고 하면 뭘 하여튼 4시간 거리라도 그 한 끼 먹으려고 막 드라이브하고 가요. 즐거움으로 어떻게 먹을까? 그거 요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입으로 살살 녹고 뭐 혀가 녹네 어쩌네 하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쁨이 있죠. 또 먹어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 맛보기예요. 이 세상은 맛보기를 잠깐 누리라고 그런 것이 존재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조금 먹으면 또 풍만해가지고 질려버려요. 근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인데 그걸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날마다 그 기쁨만이도 생산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기쁨 자체를. 이 땅에 잠깐 우리가 멈추는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영원을 향하여 가는 잠깐 맛보기를 잠깐 이것저것 맛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맛보는 것을 전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맛보고 자 저쪽에 가보자. 저쪽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진짜가 있대. 진짜가 나타났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놓게 되죠. 놓게 되는 방법을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놓아져요. 놓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건 하나 놓고 저거 하나 놓고 아이고 이건 좀 더 갖고 싶은데 놔요. 또 이것도 자식들 내가 막 교육도 열심히 시켜갖고 뭐야 그 놔라니까 놔. 조금 내가 좀 호강 좀 하고 싶은데 자식에게 나이가 그동안 애들을 얼마나 교육시키고 애들을 얼마나 양육시키는데 고생했습니까? 내가 좀 우대도 받고 좀 그들에게도 높임 받아야 되는데 놔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신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간다는데 품 안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그냥 죽음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뭡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새로운 탄생인 거예요. 거듭남.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존적인 이것도 조금 사는 데 있어서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이건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150년, 120년, 100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100년도 아니고 100억 년도 아니고 100억 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덤벙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는 시간도 없는 세계예요. 주님이 그것을 그 세계 속에서 손짓하며 오라고 하고 또 걸러내고 또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그 행복된 그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안 싸움하고 내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되어진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서로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하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반대로 제가 설명해 볼까요?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어. 우리 서로 하나 잘 지냅시다. 그럼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 이 A라는 성도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B라는 성도도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은 둘 사이에 A와 B도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서로 주님 없이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라기보다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주님과 하나 됐으면 이미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가 안 돼 있을 때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나갈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대적자들 언제나 복음을 증언하면 뒤와서 뒤통수 찌는 그런 대적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아무리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증언할 때도 고난이 따르면서도 복음은 즐겁게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되 복음의 증거가 되며 또 복음의 빈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증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 세워주시고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모든 자들을 치료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